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민들의 삶을 파탄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서의 눈으로 볼 때 청와대는 악마의 소굴입니다. 이 정권은 보수 정권도 아니고 수구 정권도 아닌 그저 악마의 정권일 뿐입니다. 종교가 악마와의 투쟁에 나설 때 참 종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종교가 힘을 모아 지금 박근혜가 저지르는 악마의 폐악질을 멈추라고 요구하고 이제는 끌어내려야 합니다. 오늘의 한국 종교가 돈과 권력에 취해서인지 사회 악을 보고도 침묵하고 심지어는 동조까지 해줍니다. 제가 어느 수사와 대화를 나눈 중에 그 수사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국 종교는 있으나 마나한 종교로서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더 낫다고 했습니다. 사회가 이 지경까지 부패와 병폐로 가득 찼음에도 한국 종교는 종교재단의 곳간을 채우기에 몰두해 있고 교회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그러한 수사의 고백이 진정하게 들릴 뿐입니다. 시대의 징표는 사악하고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질타하고 축비를 날리며 양심과 정의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에 보내는 이 방송은 저희들이 한 해를 정리하고 또 김우 선생님 모시고 성서적 관점에서 이 정권의 실상을 고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신성국입니다. 예, 저는 광주교구의 최민석입니다. 예, 저는 김근수입니다. 예, 저는 이원영입니다. 네, 벌써 저희들 방송 시작한 지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 그 악마의 정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확실히 이 박근혜는 그 악마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은 선생님, 성서에서 그 악마의 존재 또 그 사명, 활동이 무엇인지 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에서 악마는 그 추상적인 단어나 세력이 아니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는 도전할 수 없거나 이길 수 없는 어떤 나쁜 인간의 세력을 이 악마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또 그렇게 쓴 이유는 그 세력에게 당하지 않기 위한 보호 방법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억압 세력을 한마디로 악마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종교가 악마와 상대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악마와 손을 잡는 방법. 두 번째는 악마를 구경하는 방법. 세 번째는 악마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악마와 손잡은 일도 없고 구경한 일도 없고 싸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을 어떻게 규정하는 건 이제 정치학자 또 그 신학자 또 여러분들이 또 토의할 문제이긴 하지만 만일 박근혜 정권을 구약 신약 당시에 쓰는 용어로 악마라는 그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종교가 해야 되는 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의 종교, 그러니까 개신교, 불교, 카톨릭을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좀 없지만 네. 전체적인 그 풍경을 보면 지금 한국 종교는 싸우는 것은 아닌 게 확실합니다. 네. 구경을 넘어서서 손을 잡고 있지 않는가. 겉으로 보면 구경하는데 실제로 보면 손을 잡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마의 동조 세력. 예. 그래서 종교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가 아주 심각한 때가 온 것 같고 올해 광복 70주년이어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반도에게 큰 빛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갈수록 어둠은 짙어가고 그렇죠. 그 어둠에 한 줄기 빛으로 서야 할 종교가 오히려 그 어둠을 더 짙게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좀 마음이 슬프고 좀 안타깝습니다. 네. 종교가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사실 누군가라고 하는 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 안에는 누가 있어야 하냐면 사실은 세례를 받은 신자가 그리스도교의 중심에 자리 잡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교의 중심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중심 세력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좀 볼 줄 알아야 하는 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대상도 역시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신학하는 사람들의 신학의 대상도 가난한 사람일 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 세상의 중심에 세워서 그들이 그 주체 세력으로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고 함께 가는 것이 이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남북 분단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이 분단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보면 분단을 획책하는 세력들, 그들이 지금의 악의 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또는 분단을 획책해서 득을 보는 세력.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제 최 신부님 말씀이 참 저는 성서에서 중심 사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보호자로서 또 가난한 사람들의 해방자로서 그 성서가 고백하는 하나님인데, 이제 제가 이제 악마와 이제 연결시켜서 볼 때 왜 박근혜 정권이 악마의 정권인가, 저는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있는데, 하나는 이 악마는 거짓의 사탄, 악마의 입에서는 진실이 하나도 없는, 진리가 없는 끊임없이 거짓말만 내뱉고, 그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 유혹하고, 또 거짓말을 통해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파탄내고,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원죄 이야기. 그렇지. 예. 그래서 그 박근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가 한 번도 진실이 없는 그 거짓말이 몸에 배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월호 유족들에게도 청와대로 초대를 해서 그 당신들에게 여한이 없도록 모든 진실 규명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언제 그냐 싶도록 언제든 찾아오라 해놓고 그 청운동 앞에서 그 오랜 세월 대통령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박근혜는 아주 거짓말 그 자체, 즉 악마의 거짓의 사탄, 네, 아주 같은 존재로서 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최신이 얘기한 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 하느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인데, 지금 박근혜는 가난한 사람 다 포기했어요. 외면하고 세금 더 물리고, 예, 세금 문제라든지 예, 모든 사회 우리 시스템을 다 1%의 부자를 위한 그러한 그 우리 경제 구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의료 민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악마의 정권이라는 것이 성서에서 명백하게 박근혜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 참 묘한 것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하고 취임 이후의 이미지가 완전히 지금 그 180도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미지 정치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포장 정치에 있어서는 대단히 자기 소신 있는 사람으로 비쳤잖아요, 이미지가. 그런데 까놓고 보니까 이건 순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죠? 먼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해서 이제 국회의원을 지내던 이 시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뭐 제 평가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혹은 청취자 여러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정치인, 국회의원으로서 박근혜 의원이 뭘 했지 하면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실은 박근혜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뭘 했나 하면은 거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정치인 박근혜,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선거의 여왕,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선거판에서. 근데 사실은 선거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정치인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서 연전 연승을 할 때 보면 물론 이제 자기 지역구에서 이기는 거는 당연히 이제 대구에서의 아버지의 후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죠, 물론. 그런데 이제 당을 이끌면서 선거에 이길 때 보면 가장 사람들이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게 뭐였냐면요. 저도 지금 기억이 좀 확실하지가 않은데 총선이었나 보궐선거였나 이때 카터칼로 테러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시장 돌아다니다가 굉장히 불리한 선거였습니다. 이때가. 그렇죠. 보궐선거였던 것 같네요. 제 기억에. 그런데 병원에서 기자들이 쫙 있는 데서 괜찮으십니까? 하니까 제일 첫 번째 한 얘기가 뭐였냐면 대전은요. 딱 4글자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대전 판세가 당시 한나라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이 한마디로 확 바뀌었습니다. 판세가.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나라당을 이끌었던 때가 언제냐면은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 할 때죠. 이때 사실은 탄핵 열풍이 있고 이랬기 때문에 맞아요. 거의 이제 한나라당은 100석도 안 되는 정말 자신들의 아주 강고한 지역 기반에서나 겨우 이제 당선이 되고 수도권 뭐 이런 데는 거의 좀 당선이 어렵다. 이렇게까지 예측이 됐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죠. 제일 처음에 뭘 했냐면은 천막당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정치인 박근혜로서 사람들 뇌리에 강하게 남았던 건 사실은 선거라고 하는 이벤트에서의 이미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이끄는 거 말고 국회의원으로서 뭘 했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에 있어서는 사실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에는 성공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네.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긴 합니다만 컨텐츠는 별로 없고 어떻게 이미지를 잘 포장할까 이러긴 합니다만 글쎄요, 제가 보기엔 좀 그래도 너무 심했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까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보면요.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사실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 대통령 선거에 먼저 한나라당 후보로 나갔다가 거기서 경선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이제 패배를 하죠. 그러면서 말하자면 와신상담의 시간을 가졌는데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은 8년 전 2004년과 아주 유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2010년도에 먼저 있었던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소위 야권 연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요. 이 기세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2년에 들어가면서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 세력도 하나로 합쳐져서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고 뭔가 자꾸 이제 야권 단일화의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게 됐고 실제 선거에 들어갈 때는 이제 야권 연대를 성사시켰죠. 근데 이때도 이 그러니까 완전히 빨간 등이 켜지게 되니까 박근혜 현 대통령이 다시 이제 한나라당을 이끌게 됐고요. 이때 한 게 뭐였냐면 첫 번째 당명을 바꿨습니다. 새누리당. 두 번째 당 색깔을 바꿨습니다. 그거 아주 기가 막힌 색깔이 놀랍게도 빨간색이었죠. 그다음 세 번째 당 로고를 바꿨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레드 컴플렉스에 갇혀 있던 한국 사람들에게 한나라당의 빨간색은 정말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이미지를 바꾼 거죠. 네.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뭐였냐? 컨텐츠에 관계된 얘기를 드디어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렇지. 경제민주화. 드디어 이 말이 당시 박근혜 의원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선거를 이끌었던. 근데 이게 그대로 이제 대선 때까지 이어지게 됐던 거죠. 경제민주화 이런 것이. 그러면서 잘 아시겠지만 이 87년도 그 헌법 개정 당시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집어넣었다고 하는 이제 김정인 박사가 이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 결합을 하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김정인 박사도 근데 뭐 할 줄 알았다.
라는 얘기를 나중에 했죠.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대선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정말 말 그대로 1대1 대결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근소한 차이로 이제 박근혜 후보가 승리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사실 경제민주화라든가 뭐 이런 그 박근혜 후보답지 않은 것 같은 얘기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대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된 걸 보면은 조금씩 말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씩 말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됐던 건 이제 공약을 파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정치인들이 선거를 위해서 하기 힘든 일도 공약하는 것, 이게 올바른 태도는 아니지만 사실 선거라고 하는 그 선거 전에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왕왕 이런 일들이 있어 왔으니까. 문제는 뭐였냐? 그럼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마저마해서 내가 요건 될 줄 알고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대통령이 돼서 봤더니 야, 생각보다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렵더라. 그래서 참 지금은 내가 공약을 걸었으나 그 선거할 땐 공약을 걸었으나 이런 사정 때문에 지금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사실은 이게 정말 필요했던 건데 그 어느 누구도 이 공약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들어보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이 갑이니까 갑한테 분명히 안 된 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해야지. 원래 그 박근혜는 사과는커녕 그 밑에 사람 시켜서 각 부서 시켜서 그 핑계를 대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알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것을 명분을 삼아주고 공약을 왜 파기했는지 그러니까 밑에서 알아서 다 책임지게 하고 본인은 손 안 대고 그게 참 뻔뻔스럽고 좀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전과 후에 완전히 이렇게 그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안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안 바뀌었어? 궁금하네. 자신에 대한 도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 그 전에도 그랬어요? 전과 후가 전혀 바뀐 게 없죠. 누구니까 전역. 예, 전역 의원이 원래 이제 과거에 친박으로 이렇게 분류돼 있다가 이제 결별을 했죠. 결별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참 여러 가지 놀라운 얘기들이 있죠. 저는 전역 의원이 한 얘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국회의사당에서 나올 때인가 비가 조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비를 맞으면서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나 했더니 누가 빨리 와서 우산을 씌워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행동 하나하나에서 좀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 저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도자가 사실은 아까 신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여러 가지 유형의 지도자가 있지만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갑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근데 이제 그 가장 최악의 지도자는 내가 갑이고 국민이 을이다라고 생각하는 지도자가 가장 최악의 지도자인 거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당선 직후엔 정말 여러 가지 비판을 좀 삼가했었던 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지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된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야 대한민국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행복해지는 거니까. 근데 정말 제가 마음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것은 사실 이제 세월호 참사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작심하고 비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약 일주일 뒤에 제가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까지 직접 글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이건 정말 이제부터 작심하고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갑이 아니라 진짜 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게 너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이 방송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7시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전 7시간 동안 뭐 세간에서 떠드는 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는 별 관심이 없고요. 뭘 하셨든지 관계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지휘를 하고 있어야 됐었다는 거죠. 그렇죠. 뭐 무슨 일을 하셔도 관계없는데 순간순간 계속 확인하고 지휘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휘를 하셔야 될 분이 당일날 오후 5시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가서 그 구명조끼 입고 물에 떠 있는 학생들 발견하기
뭡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말씀을 직접 하셨거든요. 본인이. 그거는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상황 파악 못한 그런 상태. 아니 자기가 갑으로 모셔야 되는 국민들의 생명이 경각에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저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였고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뒤로 가서는 이제 사과를 그때 드디어 하셨습니다. 국민들에게. 그 유명한 이제 눈물 흘리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거 악의 눈물이라고 그러죠. 악어의 눈물. 악어의 눈물. 뭐 저는 뭐 눈물에 대해서는 세간에 워낙 얘기가 많이 또 돌아다니는데 뭐 어떻게 해서 눈물 흘렸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눈물을 흘리셨는데 눈물을 보면 누구나 다 진정성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진정성이 어떻게 TV 앞에서는 진정성이 있으나 세월호 유족들이 가기만 하면 갑자기 진정성이 사라지는지 청와대 앞이 됐든 국회에서가 됐든 누차 그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언제든지 찾아와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언제든지 안 만나셨죠. 언제든지 만나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뒤집은 거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국민을 갑이 아니라 을이라고 여기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작심하고 비판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이제 우리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왔을 때 이렇게 이제 뒤따라서 그 교황님을 안내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쩜 그렇게 초라하냐. 정말 추루하죠. 정말 누추하고 초라한 대통령이 뒤에 따라오고 사실은 또 한편은 이제 저 천주교 신부니까 교황님을 존경심이 있어서 더 낮게 보이고 그동안의 정치 과정을 통해서 거짓말을 뒤집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토록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이미지상. 근데 원래 어두움은 빛 옆에서 가장 뚜렷이 어둡게 나타납니다. 대비되죠. 예, 그러니까 빛이 어두움에 있으면 더 빛나고 어두움이 빛 옆에 있으면 더 어둡듯이 그렇죠. 교황님과 박근혜 씨가 있으니까 박근혜 씨가 정말 어둠이라는 걸 뚜렷이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악마의 얼굴을 본 것 같죠. 근데 그 예수하고 박근혜 씨를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비유 대상으로 도저히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비유한다면 예수는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라는 훌륭한 가정교육을 거쳤습니다. 근데 박근혜 씨는 그 부모님께 가정교육을 잘 못 받은 여인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우리 박근혜 씨에게 진실된 면 하나는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 자기 이름은 진짜입니다. 박근혜라는 이름은 진짜입니다. 박근혜 이름 그건 평생 진짜인 것 같고 그거 빼면은 전부 다 한번 진실을 거리가 먼 거지. 누구나 진실 하나는 가질 수 있다. 자기 이름은 진짜인 것 같습니다. 저 박근혜입니다라고 악수할 때는 진짜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악마에 대해서 나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악마의 정권이다 보니까 그 악마를 그리스도 말로 디아볼로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았더니 디아볼로스가 이간질 시키는 자, 또 분열시키는 자 디아블로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악마가 이제 하느님과 인간을 갈라놓고 또 인간 사회를 또 분열시키고 또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깨트리는 그런 존재라고 보는데 그 이명박 정권 이후부터 또 박근혜 지금까지 보면은 이 친구들이 그 악마의 짓을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계속 분열시키고 있어요. 예. 성서에서 악마의 특징은 세 가지를 보통 말합니다. 첫째, 아까 우리 신성국 신부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악마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두 번째, 악마는 하느님을 거절한다. 하느님을 거부한다. 예. 세 번째, 가난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억압한다. 그래서 누가 악마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기준을 보면 그리스도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다 해당되죠. 예. 다 해당돼 박근혜 정권은? 예, 예를 들면 박근혜 씨가 악마라는 별명을 갖는 게 합당하냐 부당하냐를 따지는 기준은 그분이 진실을 말하느냐.
하느님을 거부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느냐, 그 어느 걸 따져봐도 그 단어를 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등장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나는 내 이름은 진실이지 않느냐. 그거 하나 정도만. 그러니까 이제 진실의 문제에 있어서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도 극렬하게 거짓 편에 있었다고 하는 게 드러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느님이라고 하는 분으로 보면 하느님은 내면 세계의 양심으로 표현했을 때 결국 자기 내면 세계를 스스로 거부한 사람으로서 본다면 하느님 거부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자 감세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세를 계속해서 올릴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여러 가지 노동자, 농민, 빈민 정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 세 지점 모두 다 지금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증명되는 아주 기준점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 남미에서 군사 독재가 많을 때 교황이 남미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학적으로 두 가지가 문제가 됐는데, 첫째, 그 나라 그 군사 독재자가 군 출신 대통령이겠죠.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영성체를 허용해야 되느냐. 그게 신학적으로 논쟁거리였습니다. 첫째는 우리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명백한 죄인은 미사 입장에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사 독재 장군을 미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했습니다. 주교회에서. 두 번째, 성체를 주었습니다. 그것도 맨 먼저. 그래서 그 독재자가 맨 먼저 교황에게 성체 받는 모습이 텔레비에 중계가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우리 교황이 이 독재자를 인정했는가 보다. 이렇게 선전술에 써먹습니다. 악마가 선전선동에 능합니다. 썩은 생선 위에다가 향수를 뿌리는 게 악마입니다. 근데 이번에 교황이 방한하셨을 때도 우리 박근혜 씨가 미사에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미사 입장을 거절해야 되고 성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쉽게도 토론한 사람도 없었고 그걸 주장한 사람도 드물었고 또 그런 주교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뒤에 이렇게 문제 삼은 일도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명동성당 입장을 거절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명동성당에 어느 가톨릭 신도가 출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것은 1차적으로는 명동성당 주임신부의 책임하에 물어야 되고 그보다는 서울대교구장에게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본당에서 신자들 이렇게 주임이사 빠지면 이제 본당 신부들이 먼저 고변사 보고 주임이사를 봐라, 성체를 모셔라 하는데 어떻게 박근혜는 누구 하나 그런 것조차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일반 신자들에게는 주임이사 빠지면 무슨 죽을 죄인 것처럼 고변사 꼭 보도록 하는데 박근혜한테는 왜 모든 것이 허용되고 너그럽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주임이사를 받는데 참 이 박근혜는 우리 교회법 또 가톨릭 교회조차도 다 허용이 되는 사람인가? 그래서 원래 그 종교적으로 잘못된 지도자들의 특징을 보면 착한 신도에게는 무자비하게 강요를 제의식을 넣어주고 악한 권력자에게는 너무너무 너그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한없이 자비로워요. 예. 자비롭고 너그럽고 못된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착한 소시민 평신도에게는 무지무지하게 잔인한 것이 나쁜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라디오 반민특위,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신성국 신부의 시대의 징표 등의 팟캐스트 방송과 채널 615,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등의 TV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또 악의 세력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미지 전술에 대단히 뛰어나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장하는 위장 전술이 뛰어나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진짜 예언자처럼 선동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점에 있어서 특히 악의 세력이 가지는 장점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우리 성서에 나온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유명한 예언자도 있지만 그 예언자들의 반대한 어용 예언자, 가짜 예언자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언자, 진짜 예언자 하나 있으면 가짜 예언자, 어용 예언자가 수백 명이 적대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지적이시네. 이제 그것 때문에 정말 진짜 예언자들이 고통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비 예언자, 사이비 종교인, 사이비 성직자, 또는 사이비 지도자들이 사실은 앞에서 판을 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짜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그들의 소리가 묻히거나 그리고 그들의 대열에 아예 더러우니까 또는 냄새나니까 또는 진실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세력 속에 함께 있기 싫으니까 사실 멀리 떨어져서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수께서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 말 하셨을 때는 진짜 예언자는 자기 구역에서도 버림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가짜 예언자, 어용 예언자는 어디 가나 환영받고 후원회가 있습니다. 가짜 예언자, 어용 예언자의 특징은 나쁜 권력자를 보호하려는 그 논리, 그 이론을 끊임없이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쁜 권력자에 대한 가난한 사람의 저항을 약화시키는 많은 종류의 종교적인 논리를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다 이 말이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사실은 말이 능수능란하고 말이 많고 그리고 자기를 포장하는 포장술이 높고 이미지를 개선해서 이미지로 먹고 가려는 방식이 많고 진리는 단순한데. 그렇습니다. 진짜 예언자의 문장은 단문입니다. 너무 짧습니다. 근데 가짜 예언자들의 말은 미적분처럼 어렵고 3차 방정식처럼 어려워서 이 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게 오리무중으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실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이중잣대가 있습니다. 이중잣대. 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이야기할 때와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를 할 때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 저는 사실 이번에 박근혜 정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중잣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악의 세력이니까 이중잣대를 쓰겠지.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무슨 청와대에서 문건이 유출됐다.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비선 실세라고 하는 문고리 3인방. 문고리 3인방 여기에다가 또 십상시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뒤에서 이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이런 문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됐는데 이게 유출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막 논란이 됐을 때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대통령 기록물이 유출된 거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거 찾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 기록물의 유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꼭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이 누가 어떻게 해서 유출했는지. 왜냐 이거는 2012년 대통령 선거할 때 당시 이제 정문원 당시 의원이었나요? 이분이 선거 유세 때 이야기를 했고 현재 그 새누리당 대표라고 계신 김무성 그 당시 의원이죠. 부산 유세에서 또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럼 누가 봐도 이게 유출이 된 건데 그 전에 국기문란 행위 중에 정말 그 최정수리에 속한 부분인데. 자, 그런데 그거는 김무성 지금 현 그 새누리당 당대표는 이 점에 대해서 증권가에 떠도는 찌라시를 보고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유야무야 됐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그 청와대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는 그 내용은 찌라시 수준의 것이고 내용은 하나도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둘 다 찌라시란 얘기인데요. 그러면 김무성 당대표도 찌라시 보고 한 얘기에서 검찰에서 문제를 안 삼았는데 그럼 이번에도 청와대 것도 문제를 안 삼아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잣대가 똑같다면. 저는 근데 이런 일이 현 정부 들어서 사실은 꼭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잣대야말로 이 정권의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또 하나 문제이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매사가 자기 중심으로 권력자를 중심으로 권력자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정리가 되면 끝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 정권의 태도인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언제든지 이제 그 권력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은 이 권력 자체가 언제든지 자기에게 유리하게 권력을 휘두를 자세가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와 비슷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물러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티칸 서류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베네딕토 16세의 개인 비서가 교황님의 그 서류를 밖으로 몰래 빼돌려서 결국 책으로 출판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거에 대해서 교황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단이 뭐냐면 교황이 책임지고 물러난 겁니다. 아, 본인이 책임지셨군요. 예. 그러니까 이걸 수사해라. 물론 수사는 했습니다만은 책임을 교황이 졌습니다. 저는 박근혜 씨가 이걸 보고 내가 착한 카톨릭 신도로서 존경하는 교황님의 행동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책임을 내가 짐하고 오늘 사표 내면은 정말 저는 존경할 그런 준비가 그러니까 돼 있습니다. 국기문란의 정말 아주 중요한 수준의 유출 사건이 생겼다면 교황님의 본을 받아서 물러나는 것이 아주 타당한 일이다. 그러면 저는 박근혜 씨가 정말 훌륭한 카톨릭 신도로 인정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흐름들을 쭉 가면 결국은 이제 결국은 분단 세력 또는 진실을 가리우는 세력, 악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흐름들 중에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큰 악역을 맡고 있는 게 사실은 이 분단 문제일 터인데, 분단 문제에서 실제로 득을 보는 세력과 해를 보는 세력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그 분단이 우리 한민족에게 많은 고통을 준 것이 사실인데, 분단을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보다 신학적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괜찮죠? 분단이 왜 잘못된 것이냐 하면 대체 복음은 무엇을 말하길래 분단을 그렇게 평가하는가? 예수의 복음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분단이 반대된다면 분단은 종교적으로 나쁜 것이고, 분단이 하느님 나라의 메시지에 일치하면 우리가 찬성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단을 하느님 나라 메시지에 보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첫째,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힘든 상황이 분단으로 빚어졌습니다. 그것은 북한도 그러고 남한도 그러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은 하느님 나라에 반대되는 것. 두 번째, 분단 상황으로 남한이나 북한이 정의가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실행 면에서도 자본과 노동자 갈등에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분단은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족 갈등, 남북 간에 또 남한, 북한 양쪽의 그 지배층과 가난한 사람의 갈등. 그래서 평화가 많이 위협받고 있다. 그 다음에 민족의 일체가 깨지는 분열이 나왔다. 그 예수께서 그 유다 민족의 분열을 얼마나 슬퍼하셨는가를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그 분단을 직접 겪지 않았지만 그 유다 민족의 분단의 상처로 인해서 생긴 식민지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분열에 대해서 대응했는가? 분열된 유다 민족을 일치하는 노력에서 가장 예수가 크게 한 것은 12제자를 뽑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2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예수 시대에는 12부족 중에서 실제로 2부족 또는 2.5부족만 사실상 남았습니다. 이미 12부족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왜 12제자를 했느냐? 흐트러진 우리 유다 민족을 일치시키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예수가 유다인 이스라엘의 통일을 위해서 분단을 반대하는 의미로 제일 먼저 한 것이 12제자를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제단을 구성했느니 예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제자를 만들었느니 이 정도로 많이 축소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12제자를 뽑은 이 12라는 숫자는 흩어진 유다 민족을 일치하려는 유다의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면을 우리가 좀 우리 한국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할 때 특히 우리 천주교에서 연구할 때 핵심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단을 고착하도록 법률적으로 그 묶어놓은 법이 있죠? 그게 국가보안법이라고 한가요? 이게 왜 안 없어지죠? 이 국가보안법 얘기하려면 좀 얘기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단순히 국가보안법 이러면 그 지금 남북의 분단 상황 이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보면 남북 분단 이전에 일제강점기 당시에 친일파 그리고 친일파 청산 문제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국가보안법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자체는 1948년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에 그러니까 이 국가보안법의 효시라고 할까요? 이것이 무엇을 모태로 해서 만들어진 법인가를 살펴보면 바로 일제강점기 때의 치안유지법입니다. 그렇죠. 이 치안유지법은 이제 제 조항을 좀 읽어드리면요. 국채 또는 정체의 변혁 또는 사유재산 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의 조직 및 가입. 그러니까 이 치안유지법으로 처벌하는 범죄의 유형이죠. 두 번째가 그 목적사항의 실행을 협의, 세 번째가 선동, 네 번째가 재산상의 이익공여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치안유지법이 근데 이제 일제가 패망하면서 없어졌으나 바로 1948년 여순 사건 때문에 이제 국가보안법을 만들게 되거든요. 국가보안 48년 12월 1일에 이제 공표를 하게 되는데 국가보안법이 처벌하는 범죄를 보면 1. 국헌을 위배하고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나 집단을 구성 가입. 2. 그 목적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선전. 아까 읽어드린 치안유지법하고 지금 읽어드린 국가보안법 몇 글자만 고쳐서 문장을 정리하면 동일한 법이 되는 거죠, 이게. 즉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통치수단이었죠. 그렇죠. 민족해방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엄단해서 일본 제국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 치안유지법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전 이전의 역사를 이미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국가보안법이 어찌 보면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 민족해방운동하던 사람들을 단죄하던 치안유지법이 그 남북 분단 이후에는 민주화운동이나 통일운동을 처벌하는 법으로 악용되는 건 어찌 보면 역사적 맥락에서 좀 일치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이 결국은
1949년도에 보면은요. 11만 8,621명이 검거가 됩니다. 그리고 132개의 정당 사회단체가 해산이 됩니다. 1949년이면은 한국전쟁 전이거든요. 이미 한국전쟁 전에 국가보안법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검거되고 이렇게 많은 단체가 해산이 되는데 이것은 한국전쟁도 일어나기 이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사실은 이승만 정권의 정적을 제거하고 자기 세력을 강화하는데 이 법을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국가를 보완한다. 그러니까 말 그 자체로 보면 국가를 지킨다, 민족을 지킨다는 점으로 본다면 국가보안법의 목적은 실질적으로는 통일에 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국가보안법이 반통일 세력, 분단 고착화를 만들어내는 법으로 유지되어 온 것인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보니까 그 국정원의 그 간첩 조작 사건들이 최근에 전부 무죄로 판결되는 부분들을 보니까 이거 무지막지하게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기 국정원의 막무가내식 소송 남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유우성 사건이 보니까 국정원 측에서 한 2천만 원을 주고 그 증거 조작을 했던 것이 발각이 됐더만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9월 5일 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더 나아가서 그 간첩 증거 조작 사건들 역시 검사들이 그 사실을 알았더만요. 네, 예. 허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준 상황들이 아주 포착이 됐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검찰 조작 사건에 관련해서 변호를 담당했던 변호인들에 관련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들의 모임을 그 무리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간첩 무죄를 끌어낸 변호사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하는 게 요즘에 드러난 현실인데 이런 결국은 거짓 세력 또는 어둠의 세력. 아까 우리 신성국 신부님에 의하면 악마의 세력. 이 세력들은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네요. 이 국가보안법의 최고의 그 악적인 요소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거죠. 사상 표현,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게 다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통제해서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존립하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쉽게 말하면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 또 지금 박근혜 정권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면서 국민들을 통제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들의 영구집권을 위해서 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하는 것이죠. 우리 그 김구선의 성서적으로 볼 때 그 이 분단은 결국 악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구조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단을 제일 먼저 반대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단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어렵고 정의, 평화가 없고 분열이 생겼기 때문에 만일 시민사회단체나 정치인이나 국가에서 분단에 저항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교에서 제일 먼저 분단 상황에 저항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한국 천주교회를 보면 분단을 이겨내려는 노력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 내 교리 교육이나 성서 교육에 한국사 교육이 빠져 있고 또 일제시대 때 우리 천주교의 친일 기록이 빠져 있고 심지어 사회교리에서도 한국 천주교의 쓰라린 어두운 면에 대한 고백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천주교회가 이제라도 분단이 신학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분단을 이겨내기 위한 교육을 천주교 내부에서라도 조직적으로,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느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네.
네, 저희들이 오늘 악마의 정권 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는가,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죽어서 지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미 지옥을 살고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가 하는 짓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를 지옥으로, 어둠으로, 이 불신으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종교가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지나치고 있다니 너무 기가 막힙니다. 우리 종교가 스스로 악마의 편에서 살고 있는 종교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 땅을 방문하고 다녀갔지만 한국 가톨릭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일시적인 행사만으로 끝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타종교와 무엇이 다를까 또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의 악행을 묵인하고 있는 종교는 있으나 마나한 종교라는 어느 수사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